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관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사는 어느 곳이나 세상 어디나 진영 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여당, 야당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옳기 때문에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각자의 주장, 각자의 가치를 그렇게 내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수, 진보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런 진영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는 일반적으로 원칙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많이 주장하죠. 전통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가장 높은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진보적인 사고라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진보적인 사고라는 분들은 대부분이 현실이나 상황이 가장 높은 가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원칙과 현실은 언제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영 논리로 그렇게 확산되게 되죠.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옳아요. 다 옳습니다. 원칙을 주장하는 것도, 전통을 주장하는 것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옳습니다. 또 반대로 그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은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나 현실을 주장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옳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서로 대립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왜곡된 생각들이나 분노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다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요즘에 예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신학자들 간에, 또 목회자들 간에, 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간에 생각이 참 많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배드렸던 그때부터 우리는 2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어떤 전염병이 와도, 전쟁이 나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예배에 대한 보수적인 가치,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는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폐쇄, 예배당 폐쇄, 또 예배 중단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섭섭하게 들으세요. 또 진보 진영에 속한 분들은 유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왜 전통 원칙만을 고집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몰아붙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또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가 중단되는 것,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에게 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 기독교 정체성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결정이었다. 인간은 본래가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폐하려는 죄된 본성을 부추기는 일이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의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그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유연한 것은 좋지만 그러나 각 처소에서 형편되는 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장 동력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염려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IT 기기를 사용하는 그것에 익숙해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정의를 하고 이제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이단 있습니다.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신무교회주의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염려하세요. 실제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SNS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실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요즘 영상 예배 드리니 참 좋다. 편한 복장, 아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려서 참 좋다. 또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았는데 그 사람들 안 봐서 참 좋다. 헌금 안 해서 더 좋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 내가 좋아하는 설교 제목 정해서 들으니 요즘은 살맛 난다. 실제로 이렇게 써서 올렸어요. 여러분,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볼까요? 그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흑백 논리로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칙만 고집하지 말고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결정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은 예배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인 변경이다. 그 정도는 유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배는 원래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느냐. 그러니 노약자나 병약자나 또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예배 개념을 성전 안에만 가둬두지 말라.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현실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중심이 중요하지 몸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보 진영의 신앙인들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의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장소 문제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 가운데에도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가운데에는 진보적인 해석을 하시면서 상황을 관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이런 현실적인 관심이나 신학적인 논쟁들을 제가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뭘까? 참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사건,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 본문 줄거리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해석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대부분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 슬픔, 두려움, 이게 도대체 뭐냐 많이들 묵상하지요.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런 이 존재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느냐, 해결책이 뭐냐. 또 마지막으로는 참된 예배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은 관심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에 대한 관심 어떠세요?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관심을 좀 가지고 나오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오시면 여러분의 관심, 제일 관심이 뭐예요? 어떤 분은 성전에 오시면 나와 잘 친분이 있고 가깝게 지냈던 그 집사님, 권사님 혹시 어디 앉아 계신가 먼저 살펴보시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점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보 보시면 뭘부터 보세요?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어디일까, 또 제목은 뭘까, 또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광고를 제일 먼저 보십니다. 오늘 새로운 광고 전달사항은 뭘까. 또 어떤 분은 주보를 보실 때 제일 먼저 헌금란을 보실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내가 헌금했는데 혹시 이름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누가 헌금했나 이런 생각, 관심이 참 다양합니다. 관심에 대한 말씀이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관심이 분분하고 혼란스러운 이 즈음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묵상해보고,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는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짜 관심이 뭐가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19절에서 24절까지만 선택을 했지만 실제로는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4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6시쯤이 됐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여인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6시와 그 여인의 등장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해주는, 정황을 설명해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그 여인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이르시되 예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컨텍스트가 되는 거죠. 이 본문의 정황이 됩니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 정도 됩니다.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시간에 여자가 우물가에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낮 12시 정말 더울 때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셨는데 거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더운 나라를 여행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더운 나라를 다녀보면 정말 낮에 더울 때는 사람들이 다니질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낮에는 쉽니다. 그만큼 더울 때 뭔가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낮 12시에 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16절,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봉독했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공동체 그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분명히 방정치 않습니다.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남자가 5이나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정상도 아니고 이 여자는 위협입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있는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질 않아요. 어떤 사정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여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갑지 않은 이웃입니다. 외로웠겠죠. 또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누가 보더라도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 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낮 12시에. 그것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신뢰하지 못하는, 지금 있는 가정도 건강하지 못한 정상적이 아닌 그런 가정에 살고 있는 여인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다, 그렇게 말해요. 알고 보면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 설정이 참 의미 있죠. 알고 보면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팍팍하죠. 갈증이죠.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연한 만남인지 아니면 의도된 만남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이 여자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그러셨어요. 이 여자에게 물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여자 답변이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8절 보실까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는 내게 물 달라 하시나이까. 퉁명스럽죠. 퉁명스러워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10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내게 구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리고 내게 구하였다면 내가 너한테 이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얼마나 가당치 않은 교만한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12절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잘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빈정거리는 말투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이 여자는
물을 깃는 방법은 알았습니다. 물그릇도 있었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채우고 살 수 있었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남자들을 5명, 6명 바꾸고 그렇게 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남자를 아무리 바꿔도,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한 얘기는 그거예요. 네게 말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생수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여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깨달은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이시군요. 내 삶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당신이 다 알고 계시군요. 내가 5명의 남편과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전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걸 당신이 알고 있었군요.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분이시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여인의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13절, 14절에 있는 생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여자가 대답한 것은 20절 말씀이에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지혜로운 여자가 대답한 것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예배가 정답인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말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사마리아 베델, 또 단의 산당,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죠. 여자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가서 예배하면 내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가,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자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아,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참 예배자가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달은 여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솔로몬의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예배는 생명 같은 것인데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장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 이하의 말씀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진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꼭 예배당에, 예배를 우리가 예배당 안에만 가둬 놓는 것이 옳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가치,
정의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그때부터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가 탄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이 비로소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소만이 중요할까요?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4장은 베델의 성전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산당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많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에는 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짱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시댁의 식구들 때문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영상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예배 드리세요. 새벽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식구들이 깰까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켜고 소리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죠. 진짜 성전입니다. 저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지하교회들이 많고 아직도 북한에는 가정교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십만 명의 지난 70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람이 들을까봐 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떤 분들은 마당에 무나 채소를 겨우 내내 저장하는 그곳에 온 가족이 다 들어가서, 저는 그 영상을 본 적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대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대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하나님 앞에 숨죽여서 소리내지 못하고, 그러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참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입니다. 진짜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예배당 그곳만이 성전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곳이 진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곳이 이불 속이라도 굴 속이라도 그곳이 진짜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필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중심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 뭐예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자입니까? 시국이 이런데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무식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진짜 예배냐고 비난하는 것이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 예배자예요? 무엇이 예배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십시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예배자 됨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 일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십시다. 더 강해지십시다. 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